저희들은 지금 책별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엘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는 활동했던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은 앞에 표시를 합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의 아들 누가 활동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 선지자는 이럴 때 활동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1장 1절에서 부두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그래서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학자들마다 시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8세기다. 어떤 사람은 주전 6세기다. 이런 시기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 자체로 요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저희들은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럼 요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날, 이런 날이 있어요.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날, 아니면 주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 선지자들이 결국 바랬던 종말론적인 삶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민 가운데, 만국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는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또는 회복이에요. 그날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거나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특히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놓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제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두 번씩이나 호소합니다. 호소하면서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요엘 하면 또 유명한 절이 여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회복할 때,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결국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마지막 날로 쓰는 그 장면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엘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날을 얘기해줘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러면 누구만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느냐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징계하셔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결론으로 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징계에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징계에서 구원으로 결국은 가겠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결국 징계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도 이 징계를 얘기해 주는데, 결국 징계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이제 걷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만국,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선지자들을 볼 때 이거는 그냥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 몇백 년 전의 이야기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이때 그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징계와 어떤 회복의 길 가운데 우리가 결국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럼 요엘이 결국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가? 그 짧은 3장 안에서 장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잠깐씩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3절에서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해라. 결국 대대로 이어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점점점 메뚜기 종류가 아주 더 확장하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인데 이 재앙은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재앙이 임해질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하라냐면 자녀에게 계속 전해주래요. 후세들에게. 그래서 땅의 주민들도 귀를 기울이고 늙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앙의 소리를 들려주라 하느냐라고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상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랍니다. 11절.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포도원 가꾸는 자들은 곡하랍니다. 이제 애곡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12절 끝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희락이 그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들도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희락이 그치고 그리고 농부들도 소산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소산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완전 흉년이 든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도 울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끝에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시느냐?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나오죠.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의미가 있겠죠. 이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선언하면서 결국 요청한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회를 모집하라 이거예요. 금식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집회를 열어서 회개의 집회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대성회를 여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모여서 이때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제 멸망이 임하는 거죠. 다 즐거움이 그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와 기도에 대한 요청으로 끝나면서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오죠. 임박한 진노의 날이에요.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에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은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을 이제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가 뭘로 비유가 되냐 하면 4절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군사처럼 여겨지죠. 이 메뚜기 떼가 군사의 모습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바벨론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586년경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그러나 이 메뚜기 떼를 또 아수르 군대로 보면은 아수르 시대 8세기 때의 그런 선지자로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요엘이에요.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됐든 페르시아 군대가 됐든 로마 군대가 됐든 헬라 군대가 됐든 바벨론 군대가 됐든 그런 시대를 떠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결국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농작물의 흉년이 될지 정말 군사의 전쟁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그래서 심히 두려운 날이죠.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냐? 결국 이렇게 진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12절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네 집안 폭삭 망해. 그렇게 살다가는 재앙이 임할 거야. 너 그렇게 계속 이 길 가면 너의 자손들이 끊어질 거야. 라고 막 경고를 무섭게 하시는 이유는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재앙을 듣고 뭐라 하냐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결국 징계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져서 내 앞에 재앙이 경고로 탁 아주 임박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 정해졌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를 들었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정해진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 뒤에 복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지 모르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래서 15절 너희는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18절에서 이제 쭉 주시는데 18절 이하로 21절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바뀝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요. 이제 이 두렵고 떨리는 진노의 날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로 바뀌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22절 들짐승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경 사회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땅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추수해서 거두기 직전에 늦은 비를 내려서 추수를 잘할 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쳤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바뀌면서 25절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결국 앞에서 재앙으로 임했던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랍니다.
아수르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면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공격했던 그 메뚜기 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25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26절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징계로 인해서 수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가 진행이 되고 나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나오죠. 마지막 날에 그 후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탁 임해서 우주적인 변화가 있을 그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부어신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거두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구원받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 속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행동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여호와께서 결국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겠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여호와의 심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로 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만국을 심문하겠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국이 이제 붙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만국은 심판하시지만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입니다. 포도주 그 다음에 이 산들에서 열매들이 막 맺혀나가고 시내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할 것이지만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언하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이것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있었던 남은 자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을 시켜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원으로 결론을 낼 것이냐는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달려있어요.
그럼 이 언약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징계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엘이 결국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징계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3장의 말씀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 아모스 지난주에 했죠? 이제 오바댜입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이죠. 한 장에 끝나는데 이 오바댜 선지자는 아마 588년에서 586년경,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다 팔려가는 날이에요. 다 팔려가. 바벨론에 다 팔려갔다 해서 586이에요. 그래서 이 586년에 이제 멸망할 딱 즈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에돔, 이스라엘의 경계 속에서 같이 그래도 생활했던 이 에돔 족속이 형제지간이잖아요. 에서 야곱이니까.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에돔의 땅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에돔에게 내가 에서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지간으로 이들이 참 잘 지내왔는데 586년 말하기 이 1, 2년 사이에서 바벨론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했고 남쪽 유다를 칠 때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점령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굉장한 요새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칠 때 고전하고 있을 때 이 에돔이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잡이가 될 뿐 아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저것들 잘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베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너희가 내 백성 망하는데 기뻐하고 앞장을 섰어? 너희들 내가 칠 거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베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오베다의 묵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에돔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할 쯤에 오베다는 에돔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망하는 이유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예루살렘도 요새지만 에돔은 더 요새입니다. 지금까지도 관광지로 되는 그 페트라 여기가 에돔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아마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 처소를 만들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에돔 지역,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곳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3절 두 번째 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만을 무너뜨리면서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너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아무리 요새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금고였는데 완전한 요새였는데 아니 에서가 어떻게 망했지? 라고 한탄할 질문들이 나타날 거야. 왜?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니?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다. 결국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때 너가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려서 좋아한 거예요. 이러진 말았어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다 이거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거다. 결국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악을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모르느냐? 아니에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악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결국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오베아드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권세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오베아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 지나서 미가입니다. 미가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선지 활동하면서 이사야보다는 좀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결국은 호세아하고 아모스 한 세대 후 사람들이에요.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이 패역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유다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해서 이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회의 불의함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적을 할 때 이사야는 정치적으로 약간 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약간 정치 중에서도 선지 활동할 때 국회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국회랑 청와대 들락날락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미가는 그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냥 같은 시대이긴 한데 메시지가 왕족에 해당해서 직접적으로 왕을 만나잖아요. 이사야는 히스기야도 만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봤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직접 왕과 대면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미가는 출신이 모레셋 지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 모레셋이 지방이에요. 주목을 끌지 않는 동네입니다.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남쪽 지방이에요. 서남쪽으로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아니고 지방에서 출신 미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심판의 이유를 지적하시는 게 뭐냐? 이게 이사야하고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심판의 이유.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근데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한 두 군데에 걸쳐서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사회 불의 때문이에요. 사회 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 불의함이 아주 가득하고 포악합니다. 막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무시하고요. 부녀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시대에서 사회적 불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2절,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들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7절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질 거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8절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그가 애통하며 애곡한다라고 눈물을 쏟으면서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2장 1절 그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를 억압했는가?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밤에 잠에서 계획하는 게 다 죄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훔칠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억압할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압제할까? 막 이런 것들만 잔뜩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죄를 꾀했던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할 것이다. 너가 죄악을 계획하느냐? 나는 재앙을 계획할게. 그래 너가 그렇게 계획하는 대로 포악을 행하고 불의한데 나는 이제부터 너희에게 진노할 거고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러면서 미가가 선포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예언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런 예언 하지 말라 이러면서 예언을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너무 급하시다 이거죠. 하나님 성질 굉장하시네. 조금 참으시죠. 약간 하나님의 진노가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포악함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급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 불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하면서 여전히 재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미가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몇 번 전해주는데 그 첫 번째 소망의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거야. 그러니까 재앙은 내릴 거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자들이 같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겨둘 것이고 모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심판을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모을 거니까 너희들 버티고 있으라 이거죠. 첫 번째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난하는데 이 비난 무슨 비난을 하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선지자들을 지적해요. 비난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한테 돈을 좀 주거나 먹을 거 갖다 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더니 먹을 거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축복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게 없으면 저주하고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안 채워줘요. 나한테 뭔가 안 줍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요. 주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이러면서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더니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합니다. 누가 뇌물을 더 주는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사장들 11절 이어지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합니다. 월급을 주고 뭔가 돈을 줘야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도 돈을 위해서 점칩니다. 돈 갖다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욱더 평강을 외치죠. 그렇게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돈을 쫙 갖다 주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돈 딱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재앙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타락했어요. 우두머리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자기의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4장 1절 2절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4장과 5장 자체가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이에요. 4장 5장이. 그러면서 1절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마지막 날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2절 중반쯤에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러면서 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선포되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회복의 선언이 선포되는 거죠. 율법이 그쳤었는데 율법이 다시 시온에서부터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세요. 그래서 10절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 얘기가 벌써 나오죠.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멸망하는 시간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6세기 때 멸망하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에서 7세기 중반쯤까지입니다. 그러니 아직 바벨론이 막 잡지 못하고 아수르가 오히려 힘이 셀 때야. 아시리가 힘이 세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인데 바벨론 얘기를 벌써 하고 있죠. 미가가.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너희가 붙잡혀가도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내가 구원할 것임에 대해서 소망의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의 말씀 5장 2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5장 2절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회복인 거예요. 영원한 소망.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미가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 결국 그 미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나왔다가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 그거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진짜로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얼굴 비추고 가서 나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신다 이거죠. 이런 것 원하시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7장에서 도덕적 타락을 여기까지 얘기해 줍니다. 7장 5절. 이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내한테도 비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이 정도로 타락한 겁니다. 도덕적 타락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이웃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아들, 딸 다 가정이 무너진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옆에 다른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실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법안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진 것은 곧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인정할 이유가 없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 무너진 것과 똑같아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각 가정이 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신분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가정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회복이 될 때 나라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최소 단위의 사회이면서 중요한 공동체가 되죠. 이 가정의 회복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세 번째 소망의 말씀을 20절까지 주는 거야. 8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가 소망인데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히브리예요. 미가 자기 이름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결국 마지막 얘기하면서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거죠.
주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8절 두 번째 줄.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결국 주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남은 자들을 두셨으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노를 계속 품으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남은 자를 두신 거죠. 그리고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던져버리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데 20절 이렇게 표현했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미가가 자기의 이름을 빗대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미가를 결국 마지막까지 읽어가면 우리가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타락의 길을 계속 가도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시는구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가 바라볼 분 오직 그분밖에 없구나 라고 미가를 읽으면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시대 8세기 7세기 그 사이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이에요. 나훔 요나 할 때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죠. 회개하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니느웨 아스루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수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러면 요나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망하게 되는데 결국 왜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훔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을게 회복할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재앙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정해졌어요. 더 이상 니느웨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래서 나훔도 니느웨에 가서 경고하죠. 그런데 요나를 보낼 때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요나 4장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1장 2절 보세요. 나훔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것을 탁 표현하면서 3절 여호와는 사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긴 해요. 이것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권능도 크신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진노할 자, 보복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하면서 니느웨 심판을 얘기하죠.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왔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망함을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냐면 유다를 위로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도 묘사해 주는데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게 바벨론 군사들을 묘사한 겁니다. 결국 아수르, 니느웨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방패도 붉고 옷도 붉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미친 듯이 빨리 달리는데 그 빠르기가 번개 같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을 당할 수가 없어. 바벨론이 굉장히 아수르에 속해 있던 조그만 도시였는데 여기가 갑자기 딱 독립을 선언하더니 그냥 올라가서 바벨론 수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독립 선언한 지 약 18년 만에 수도를 점령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 너희들은 망할 거야. 그래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죠. 이제 잔혹함게 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아수르가 아주 악하게 정치했는지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번쩍하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거다. 어떻게 망할 건지 그 도성 안에 전쟁의 소리를 통해서 시체들이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3장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결국 너의 부상은 심하고 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망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손뼉을 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행동한 행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들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나홈이 선포해 줍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하박국. 하박국은 재밌습니다. 하박국도 제가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하박국도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 때 마지막에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망할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망할 시즌에 오바다는 에돔으로 갔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리고 하박국도 이제 경고를 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박국도 바벨론 망한 시즌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자,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허락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호소하는 거예요. 불의를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해도 이런 호소할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정치가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아가면서 재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포악한 자들이 약한 자를 자꾸 압제합니까? 하나님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강자들, 대기업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계속 돈을 더 벌고 돈 없는 자들은 계속 돈을 못 벌고 하나님 이제는 사회에서 불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같은 경우는 일반 이방 민족하고 달라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민족이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방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이 포악함이, 이 불의함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도 있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불의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5절.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인데 내가 뭐 할 거냐면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그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그래 너 호소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희의 불의함 내가 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민족인 줄 아냐?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바벨론이 지나가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몽골 제국을 형성할 때 징기스칸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이 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는데 이 다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딱 떴다 하면 이미 전의를 상실해요.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에 이미 질려버린 거예요. 야, 몽골군이 오면 사람 가죽을 벗긴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나아. 전쟁했다가 괜히 그들한테 잡히면 걔네들은 사람을 직접 뜯어 먹는데 막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미 두려워가지고 몽골군이 딱 떴다 하면 식인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험악하게 꾸미고 가잖아요. 몽골 사람들. 이렇게 말 타고 엄청 빨리 잘 달려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 타는 데는 선수니까. 근데 이 탁 분장 자체가 막 완전 무시무시하죠. 달려오는 거 보면서 전쟁을 딱 하려다가 도망가자. 그리고 다 도망가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 시대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치고 올라왔다 하면 아무도 감히 덤벼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면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야. 하박국이 응답을 들었죠.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폐역하고 불의한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더니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중국을 내가 세울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좀 있으면 망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불의한 거 포악하 내가 심판할게. 나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지죠.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니 주님 알겠습니다. 이 땅이 불의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들을 세우셔서 치는 건 좀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되게 담대하죠.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놓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거 대답해 보시죠 해서 망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팔짱 끼고 하나님을 딱 째려보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를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 너가 지금 나한테 따졌는데 아니야. 바벨론이 일어나서 멸망시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신칭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가 있어.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혹시 심판을 당할지라도 진리인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진리는 하나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는 날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하나 붙잡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내 코앞에 닥치고 나의 삶이 막 뒤집어져서 어찌할지 모를 그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 이거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죽는 직전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 붙드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진리를 딱 붙잡으니까 이제 하박국이 어떤 견고함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단순하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5절부터 바벨론도 내가 결국은
칠 거야 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을 잠시 도구로 삼아서 징계를 하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진짜는 아니야. 바벨론의 포악함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바벨론의 나쁜 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벨론은 내가 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 한 세 번째 줄.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아까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했었죠.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그렇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점령하는 그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장 6절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들을 내가 결국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불렀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왔던 민족들 이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바벨론도 포악함과 피로 인하여서 점령하고 다녔는데 내가 그들에게 화 있을 거야. 그들에게. 그리고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다섯 번째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하고 돌 이거 그냥 다 말하지 못하는 건데 거기에 우상에 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신뢰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 다 화 있을 거다라고 바벨론을 결국 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하나님께서 결국 만국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을 받은 하박국이 3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음악 부호입니다. 시기온옷이. 그래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진노가 정해져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진노 중이라도 약속하신 긍휼을 잊지 말아주셔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듣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창자가 흔들려요. 목소리로 막 입술은 또 떨려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떨립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담담한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떨림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나의 소산물이 다 사라지고 폐역한 직정에 갔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아직 영원한 소망. 나의 소산물 때문에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유일한 한 분 그분. 그래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계시니까 그 멸망의 날에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여전히 주님이 내 주님 되시니까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뛰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를 그치고 이 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조성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오. 그분이 나를 뛰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소망을 든 자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일주일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